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은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수군이 거의 전멸하시다시피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칠천량 해전인데요. 그 전투를 지휘했던 원균이라는 장군은 바다 전술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백성들의 신뢰도 얻지 못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 군량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부하들의 마음도 붙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런 장수가 지휘하니까 조선의 수군은 제대로 진영도 짜지 못한 채 왜군에 맞서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백 척의 배 중에 고작 12척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정말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전선 12척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과 명령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의 왜군을 상대한다니 그냥 싸우다가 장렬히 죽자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 휘하에 있던 장수들과 병사들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이순신 장군의 전적을 보았습니다. 한산도, 옥포, 사천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장군이었습니다. 또 장군은 언제나 청렴했고 병사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결코 자기들만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확신에 찬 리더십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장수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장군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랑대첩에서 기적 같은 대승을 거두었고 결국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군사 학교에서도 이 명랑대첩 이순신 장군을 아직까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순종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권자의 백성을 향한 진심과 그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이 역사를 바꾸는 승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여기서 순종은 단순한 행동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이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지 5가지 영역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구약에서 순종을 뜻하는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듣는다는 뜻에서 출발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기초한 행동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읽은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 행동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광야의 길을 순종의 길을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히 듣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겉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고 따르는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지금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정말 유명한 쉐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들으라라는 단어를 쉐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형 샤마, 아까 듣는다는 뜻의 그 샤마가 명령형으로 쓰일 때 모음이 바뀌어서 쉐마로 발음되는데요. 들으라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페이지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경문 상자, 조그만 상자에 이 쉐마의 본문을 넣어서 이마에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띠를 이렇게 둘렀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자라고 해서 집 문설주에 쉐마의 말씀을 저렇게 기록해서 봉인을 해서 문설주에 딱 두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드나들 때마다 손으로 만지고 저 쉐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구절이 이 쉐마의 말씀이고 임종할 때 마지막 고백도 쉐마일 정도로 이 말씀은 유대인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 있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구약의 순종, 귀 기울여 듣는 태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쉐마,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7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노라. 아멘. 다음으로 구약에서의 복종의 의미입니다. 복종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복종하다, 굴복하다, 낮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들을 보면 복종은 주로 외부의 강력한 힘이나 권세 앞에 어쩔 수 없이 꺾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읽은 역대상 본문에서는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복종시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종은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대적들을 꺾어 굴복시키는 장면입니다. 또 사사기 4장 23절에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강력한 왕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 굴복, 복종이라는 의미의 하나로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복종은 사랑이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모습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굴복하는 것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억눌려 꺾인 복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자원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인 굴복보다 사랑과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을 뜻하는 단어는 휘파쿠오인데 듣다 그리고 아래 밑에서가 합쳐져서 권위 있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단어 페이토마이라는 단어는 설득되다, 신뢰하다라는 뜻으로 믿음과 신뢰에서 자발적으로 따르는 태도를 의미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가장 완벽한 본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듯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아셨고 그것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십자가 죽음까지,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는 것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억지로 끌려가서 당한 강압적인 복종이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비참함과 끔찍함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사랑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선임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기 싫어도, 화가 나고 분노가 나도 억지로 해야 합니다. 마음이 있어서라기보다 내가 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지시나 회사의 규정이니까 억지로 따를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드린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사람들 눈치 보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순종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순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며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억지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순종하고 있다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긴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약의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따름이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있는 복종의 의미입니다. 복종은 신약에서 주로 휘포타소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원래 군사 용어였습니다. 질서 아래 두다라는 뜻입니다. 즉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 속에 자신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휘페코이라는 단어인데요, 굴복하다, 양보하다라는 뜻으로 권위 앞에 겸손히 따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이 복종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의 삶을 그분의 권위와 질서 아래 두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복종 아래 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할 때 그 권위 아래서 마귀를 담대히 대적할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피해 도망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종은 영적 전쟁의 핵심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여기서 순종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 속에 자신은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스리는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책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신뢰와 겸손으로 따를 때 사역자들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사역자들이 근심으로 사역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순종과 복종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의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듣고 따르는 태도,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따름이 순종이고 복종은 외부의 권세나 징계에 대해 굴복하는 태도이고 권위와 질서 앞에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억누르려 하는 복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사랑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말씀들에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 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과 마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기준에 순종하면 잠깐은 즐거울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영혼의 참된 평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생명의 말씀, 이 평안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두에서 살펴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하들이 들은 명령은 단 12척으로 133척을 상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싸우다 죽으라 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언제나 군사들과 함께 있고 자신 안위보다 나라를 살리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는 복종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 순종으로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었고 그 순종이 결국 조선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공부 더 하고 스펙을 쌓아야 성공하지 교회에 다니는 건 시간 낭비다. 수능 잘 보려면 주말에도 학원 가야지. 교회 가면 너 꼭 뒤쳐져. 학원에서 주일에 그렇게 수업을 잡습니다. 안 가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회식도 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분위기를 맞춰야 너 승진할 수 있어.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말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적인 성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길을 따를 때 결국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처음에는 손해 갖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고 살리는 길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억지로 끌려가는 복종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길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순종의 개념과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해야 될 실제적인 선택의 영역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오늘도 저를 살리고 내일도 저를 살릴 거고 과거에 저도 계속해서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참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생각만 있겠습니까? 걱정되고 부담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저를 짓누를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저의 생각을 버려버립니다. 첫 번째 순종의 영역은 생각과 마음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 교만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그 주권 아래 순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육과 미디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 종일 SNS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들으며 우리 살아갑니다. 돈이 먼저다, 성공이 최고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을 동의하고 우리가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무엇에 동의하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상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할지라도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생각들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과 근심, 원망과 미움, 억울함, 분노, 비교와 교만, 오해와 의심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이런 원망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교만한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빼앗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아 우리 주 되신 예수님께 그 십자가 앞에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서의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각인가? 두 번째로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이 두 가지로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온 생각인지 세상에서 온 생각이 사탄에게서 온 생각인지 바로 판가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한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노란색 글씨 믿음의 고백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내 생각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만약 그 생각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생각이라면 오늘 이 시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두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순종이어야만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졌다면 이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전체도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지만 순종은 명령한 분의 그 마음을 알고 기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귀찮아도 우리 성도님들 영양제 많이 챙겨 드시지 않습니까? 왜 운동하고 영양제 챙겨 드십니까? 이거가 나의 건강에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유익함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하고 약을 챙겨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도 결국 우리 영혼을 살리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으로 기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체는 우리의 몸, 팔과 다리, 입술과 눈, 귀를 다 포함합니다. 세상을 소통하는 이 지체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몸과 삶을 순종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영역은 말과 언어의 영역입니다. 너무나 많은 영역이 있는데 말과 언어의 영역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쉽게 따라가는 거친 농담이나 거짓말 대신 진실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 막내가 이제 5살이라서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데요. 가끔 이상한 말을 배워와요. 이상한 말을 배워요. 근데 이상한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게 되게 중독성이 있나 봐요. 좋지 못한 말들은 중독성이 있으니까 고치는데 혼을 내고 해야지 한 일주일 정도 혼을 내야지 이게 고쳐집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부정적인 말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들이 자녀들 마음속에 무엇을 낳는지 아십니까? 판단과 교만으로 싹트게 합니다. 결국 교회를 향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만듭니다. 한번 잘못된 생각이 고착되면 그 생각을 바꾸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말들 자녀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거친 대화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실족합니다. 누군가가 떠나갑니다. 말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은 하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말들, 주식 투자나 과도한 정치 이야기는 제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아닌 형식에 관한 것들로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말들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입술을 죄의 도구로 순종케 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반갑게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조경성 집사님이 이제 보면은 항상 저한테 감사하게도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매일 기도해.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식사를 하고 나시면 정말 잘 먹었다,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고개를 약간 내려서 이렇게 크게 얘기해 주셔야지 들립니다. 식사하시고 오늘은 좀 짜네, 오늘은 좀 싱겁네, 이런 말씀은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 하지 말아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확실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와 우리 정기현 형제님, 서태현 집사님, 민강 형제님 트리오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표해 주십시오. 정기현 형제님 오늘 처음 특송 하셨습니다. 그죠? 얼마나 복이 됐는지 몰라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만나 뵙게 되면은 참 복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올라가 주십시오.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역은 시간 사용의 영역입니다. 시간을 오직 나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스펙을 쌓고 자기 개발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나의 시간과 재능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뜨끔하시죠? 저도 조금 뜨끔합니다. 근데 시간이 요새 없어가지고. 기도와 말씀 읽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측면에서는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스마트폰을 붙들고 몇 시간을 보내면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하루에 10분도 쓰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수요 예배, 수요 저녁 기도 모임, 금요 새벽 예배 참석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약간 부담스러움 다가오시죠? 제가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순종하라고 하셨잖아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생업으로 인해, 거리로 인해, 건강 문제로 못 오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사역자가 막 이렇게 막 푸시하니까 이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럼 복종하는 거고,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수요예배 말씀, 금요예배 말씀이 꿀과 같습니다. 저 맨 앞자리에 와서 말씀 듣습니다. 너무 꿀 같은 말씀입니다. 저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건상 못 참석하시면 유튜브로라도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의 순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대, 교회 청소, 식사당번, 교사로 음향과 방송식 등 보이지 않는 그 헌신의 자리에도 지금 부담이 느껴지신다면, 은혜를 갚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해 주십시오.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순종의 어떤 부분에 순종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삶은 결코 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세우기 위해 의의 도구로 순종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과 삶의 영역에서의 순종입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순종은 개인의 마음과 행동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와 권위의 질서 속에서도 반드시 드러나야 할 영역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거기에 더해 복종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순종은 신뢰하며 따르는 것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종은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을 그 질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명령하십니다. 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치리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성도들이 기쁨으로 협력할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담임 목사님은, 저희 이충세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세우신 질서이십니다. 저희들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양식을 때를 따가라 저희에게 먹여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마음이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내 형편을 충분히 헤아려주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설교가 꼭 나를 지적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목자를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가정의 질서인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모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기꺼이 따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들아, 철 좀 들어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숙제해라, 교회 가라 억지로 강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겉으로 따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불평하면서 마음이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지금 당장 끄고 공부해!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게 있겠습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이제 억지로 따를 수는 있죠. 이제 게임 접어놓고 공부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복종이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단다.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면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면 좋겠지만 아닐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닐 때가 많아요. 속에서 열불이 터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의 의도와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종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게끔 부모는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종은 결코 강요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 속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순종과 복종의 원리를 부부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흥미로운 것들은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구절은 교회에 서로 안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밑에부터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마음으로 동의하며 순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아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 우리 남편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남편의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마음의 동의가 되어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저도 남편이지만 100점 만점에 50점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내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내들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남편 자체를 보고 순종하기를 어려울 때가 많지만 남편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복종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두려움에서 경외에서 나오는 믿음의 복종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말씀 바로 앞에 성도들이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복종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라고 안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성향, 문화와 가치관이 섞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며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이 맞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열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사랑과 신뢰에서, 복종은 질서와 경외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믿음과 약속의 영역입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믿음과 약속의 영역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분명한 약속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 차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붙들고 순종했던 이유는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약속과 전혀 맞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순종이었던 것은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하러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돌려주셨고 결국 그 믿음의 순종은 더 큰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아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삼삼 기도방에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들, 주보에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설마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순종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가족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반응이 차갑더라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때를 쓰셨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믿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저희 부모님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저희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면은 주무시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런데 목사 안수 예배 때 마음이 열리시고 복음 듣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믿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떼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약속 붙들고 가서 복음 전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순종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다양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곧 믿음의 순종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종, 가족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전하는 순종,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나야 할 믿음의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이 순종의 영역은 영적 전쟁에서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응징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 불의를 바로잡는 정의의 집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이 이루어질 때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느 정도 순종한다는 게 아닙니다. 충만하게 채워져서 성숙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도들의 순종이 완전하게 성숙해질 때 그 순종 자체가 불순종의 세력을 꺾고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기입니다. 순종이. 성도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개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순종은 불순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정말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사탄은 불순종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마음의 불순종을 통해 교회를 해집습니다. 이 세상을 더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순종은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표현은 원수를 단순히 곤란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한 행위를 통해 양심이 찔리게 하고 회개로 이끄는 선행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 불순종을 꺾고 응징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억지가 아닌 사랑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화형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찬송하며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로마 시민들의 깊은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믿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로마 사람들은 시민들은 저기 가서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잡아먹히는 장면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이 피 흘린 순종의 발자취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중세시대 프랑스 알프스 산골짜기에서 말씀을 붙든 왈도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평민의 언어로 번역해 읽히게 하고
성상 숭배와 미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학살을 당합니다.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왈도파 성도들을 찾아가는 그 카톨릭 군대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았고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마음의 불씨를 보존했고 훗날에 종교 개혁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아나바프티스트 재침례 교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자의 신앙 고백에 근거한 침례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개신교회도 칼빈주의 정권에서도 격렬한 박해를 받으며 수천 명이 강물에 빠뜨려 죽어갔습니다. 불에 태워지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그들의 피의 순종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종교의 자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56년 사건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동료들은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근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 품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쏴 죽이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런데 총을 내려놓고 창에 찔려 순교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동료 사역자들은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부족에게 다시 다가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원수였던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부족 전체가 변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불순종으로 보복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순교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들의 특송 가사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한 부족 전체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순종이 온 세상을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순종을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반드시 이런 큰 희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 속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불이한 반복과 성과를 내리는 압박이 있어도 정직을 선택하는 순종, 가정에서 화가 나도 분노가 나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학교에서 소외된 친구들을 돌아보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 교회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섬김으로 순종과 복종의 자세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성도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나의 유익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악을 무너뜨리고 원수를 변화시키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무기가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고 패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